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내 파수하는 곳이 어디죠?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지금 현실 상황 모든 그것이 바로 이제 파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기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억울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쭉 이제 두 번 물어보고 있는데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과 악인은 왜 계속 잘 됩니까? 악인은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 속에 있느냐? 옛 틀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정 가문에서 뭐 내가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내가 옛날에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만남을 가져서 그때 이렇게 좀 사업에 참 잘 되고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걸 지금 놓쳐버렸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속국되어지는 그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 예틀 속에 있는 거. 이스라엘, 유대인들, 선민사상, 그리고 뭔가 율법과 제도, 옳은 것, 바른 것,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성공이라는 육신적인 그런 이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 거, 우리 가정을 강하게 세우는 거,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열방을 너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거야.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전혀 없어. 우리 가정, 우리 새끼, 우리 나라.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면 좋은 것 같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그 즉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에 물질의 모든 상황에 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보이는 것에 내가 주인 돼서 선악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로 빠지게 하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모든 것에 내가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성공이라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가 돈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식이라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저주와 재앙.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상태 자체가 지금 재앙 속에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최고로 복받은 나라예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주인 돼서 복음을 종교화 만들어요. 내가 지켜 행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복음을 희미하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놓쳐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쪽으로 좀 갑니다. 그게 불신앙이라, 또 틀린 방향이라고. 악인들은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사탄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을 지금 공격하고 핍박하고 겁탈하고 강포하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 왜? 의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악인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이 악인, 그 악한 나라들, 하나님 반대되어지고 사단에 노예되어진 나라들이 한 번도 계속 지속되어져서 영원한 그런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누린 나라가 없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불신앙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던 나라까지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분명히 붙잡고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속지 마. 이 악인들이 하는 그 행위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라. 첫 번째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라.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할는지 기다려라.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될,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CVDIP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해야 되실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배 오실 때 핸드폰을 다 꺼두시든지 안 가져오셔야 돼요.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를 다 잘라버리세요.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상태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할 능력이 있는지, TV 앞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스마트폰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는 얼마나 많은 집중을, 많은 것을 다, 밥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딱 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이 자리에서는 30분을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이 이렇게 안 없어집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가난합니까? 그럴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의 그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라. 또 헷갈릴까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바라보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그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답답한 상황은 있고 억울한 상황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그 참된 그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뭐 일이 잘 되는 거, 뭐 돈이 잘 벌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이냐?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모든 상황에 묶이고 매이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죄,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시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로 삼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하시도록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배경이 아니고 학벌이 배경이 아니고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공간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이 배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왜인지도 모르고 악인에게 끊임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 악인들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어요. 우상 만드는 데에 내가 그냥 종로로 심부름하게 돼요. 또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흑암과 사단의 그 권세를 결박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것은 뭐냐? 먼저 내가 이 믿음 가지면 살아나죠. 영과 마음과 그런 생각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 살아난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살리는 인생이 되어져.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살리는 인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육 삶의 상태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뀐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회복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답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죄, 사단, 그게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여기에 묶일 것 같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를 조금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뭔지 그걸 조금만 확인하고 내 상태를 바꾸면 영과 마음과 삶에 다른 힘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럼 그 다른 힘을 가지면 우리의 영과 마음과 그 삶은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태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내 일은 끊임없이 나라는 것에 머무는 그 일. 나를 어떻게 좋게 할까? 나를 어떻게 편하게 할까? 거기에 자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른 힘을 얻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이요? 살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힘을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를 찾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예배. 그러면서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요. 그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내가 왜 이 가문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살리라고 우리와 함께하며 다른 힘을 주시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내 파수하는 곳 나의 성루에 서리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악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강포를 하고 겁탈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아무 힘없는 노예 같았는데, 아무 힘없는 노인 같았는데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린 그들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열방에 하게 되어집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586년 이제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침공을 당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성전과 성읍이 다 무너지고 왕이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이제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그 시대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또 중요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백성들은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리는 인생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전혀 군대를 모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뭐 게릴라전을 해서 도무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죠. 고레스 왕이 되기도 전에 150년 전에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또 고레스 왕 후에 고레스 왕이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제 이루었는데 2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파괴하고 고레스 왕의 무덤까지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의 비문에 뭐라고 이제 그 비문이 써 있으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비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통역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이 세상을 정복했던 왕이다. 그런데 내 왕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안다. 장차 다른 왕이 나타나서 이 내 제국을 무너뜨릴 것을 안다. 그러나 당신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내 무덤을 회파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들을 때는 굉장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쳐들어올 줄 알고 이 궁이 무너질 줄도 알고 그러면서 비문을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비문에는 자기의 자랑이라든지 이 나라가 영원하라 뭐 그런 소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써놓는데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전국의 중요한 이제 인재들을 뽑아서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정치에 대해서 그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자문을 구했겠죠. 그때 한 80세 정도 된 노인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제 그 80세 된 노인이 두루마리를 딱 펼치더니 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 자기 이름이 그 두루마리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 15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품에 대하여는 마르라,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 그 강 그것과 연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강물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강물이 그 깊은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지혜를 짜낸 게 그 강물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흐름을 바꿔서 그 강물이 조금만 흘러가도록 무릎에 찰 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해서 거기에 이제 군대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까지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이게 그 무슨 기록이냐? 그 80세 된 노인이 누구냐면 이 세 왕을 섬기고 고레스 왕을 만났던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알려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신상, 바벨론 무너질 것이고 메대 당신의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다음에 헬라 제국 뭔가 다른 제국이 또 설 것이고 그것도 무너질 것이고 다리 철로 된 그 로마도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 각 나라들이 섞이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고 그 유럽의 나라들 그런 꿈을 꾼 것을 고레스 왕에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고 이제 비문에 그것을 기록했겠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팍팍한 거예요. 내 삶이 사단의 거짓말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가득한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뭔가 소망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전해야 될지 그런 힘들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잘 살아질까?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그 정도를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본문 그냥 듣고 흐르지 마시고 진짜 저 목사가 어떤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계속 듣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록하시라니까요.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기록하세요. 주보에다 기록하세요. 그게 내게 돼요. 나중에 또 살펴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거 이루어 주세요.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죠.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돼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완전히 이방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주는 선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도 여호하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해요. 방해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위치, 내 자리, 얘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뭐 그런 건 상관없어. 나 잘 돼야 돼. 내 위치가 견고해야 돼. 내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잘 살아야 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 명령이 뭐냐면 한 손에는 병기를 창과 칼, 한 손에는 공구를 그렇게 공사하게 합니다. 그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죠. 좀 불편하겠죠.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내 기능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릴 그런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계속 뭘 하고 있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 또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자기들이 뭐 힘이라고 여기고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영광,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자체가 수치.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 그 영광이라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 자체가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얻은 그 돈, 그 명예,
권력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수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것을 드러내라. 나도 뭔가 모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어려우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대로 돌아가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인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잘못됐다,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사회 정의 좀 올바르게 하는 거 그것을 맞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지 우리는 거기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모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 모든 바램,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란 말. 그것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살아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 있는 거랍니다. 우상들 그 자체가 나무로 돌로 깎아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놔야 되는 거죠.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뭔가 그걸 거짓 스승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고 의지하고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기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그 생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걸로 살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성루가 뭐냐, 내 파수하는 것이 뭐냐, 내가 현실에 지금 어려움, 고통, 질병, 잘 뭐 안 되는 것, 실패, 나의 무능, 그 모든 것이 나의 파수하는 곳인데 그곳에 뭘 만들어야 되냐, 나의 성루를 만들어야 돼. 나의 성루가 뭐냐.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성루는 뭐냐? 나의 구원. 내 파수하는 곳에 먼저 구원의 성루를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우리는 속게 되어져. 포로로 갇혀있고 노예로 붙잡혀있는 거기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평안해도 그게 진짜 참된 평안도 아니고 참된 나의 가치도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 먼저 나는 아무것들이 없어도 지금 논도 밭도 소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난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그게 먼저 진짜 되어지죠.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무능할지라도, 비록 뭐가 잘 안 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그것으로 파수한 그곳에 서야 돼. 그러면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펄짝펄짝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가볍게 뛰어다니는. 우리가 뭔가 마음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있으면 가볍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한,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긴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영적으로 서밋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그 머리를 밟는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우리 가문의 이 지역의 모든 재앙을 밟아버리는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CVDIP,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구원과 그리고 나의 파수할 나의 현장,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과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만 바라보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할지 조금만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안 들려질수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나 안 들리니까 안 해. 공부 안 되니까 안 해. 그러면 넌 망해버려. 그렇게 되잖아요. 사업 안 되니까 사업 안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공부 안 되니까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들린다고 그냥 안 들어. 그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리셔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참된 것, 완전한 것, 충분한 것, 영원한 것 다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역사에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성취될 말씀을 내가 조금만 정말 바라보고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사건이 날마다 체험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있으면 축원합니다.